인생을 사노라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일만 있으면,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픔이 더 많고 시련이 많고 괴로움이 더 많습니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라고 하며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야곱의 축복을 우리는 사모하지만 축복받은 야곱도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 신음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손길을 준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생명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장구하게 인도하시며 축복해 준 하나님이신 것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네 단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그네 고난에서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문화적 환경이 그처럼 오늘날 같지 않아서 아주 미개하고 매우 열악했어요. 본문에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기록하는데 사막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탈진에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5절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럽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서서히 정말 죽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당시 나그네가 객사하는 일들은 흔한 일들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객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객지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혼자 여행하는 나그네의 경우는 더욱 위험해요. 본문에 기록된 나그네의 경우 사막의 한 복판에서 어디로 방향을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마실 물도 없고 굶주려 기진맥진하여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일이라고 아무런 덤덤하게 앉았지 말고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는 항상 생각으로 그려야 돼 그 상황을.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 나라고 한번 봐야 된다고. 그 사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따가 모래바람만 불고 밤이 되면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살을 예는 죽음같이 추운 밤이 닥치고 겨우 견디고 아침 되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죽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저력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계속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대목인 거예요. 아멘.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가 고통 속에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건져준 것을 다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건져주셨고 바른 길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들의 바른 길로 인도해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삶을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계속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사막 한 복판에서 헤매다가 목이 마르고 찢죠. 쓰러질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 중에 기도하였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나그네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삶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정말 방황하고 계신가요? 방황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시편 25편 13절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사야 48장 15절 유익한 길로 가르쳐 주신다. 잠언서 3장 5절 그야말로 앞길을 바르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신다.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지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을, 인생을, 신앙을 혹시 여러분 방황하고 계신가요? 사막 한 복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요. 두 번째는 옥에 갇힌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였다, 이것은 감옥에 갇힌 자를 연상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는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육신의 감욕과 함께 죄로 인한 영적인 사슬을 모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처럼 사망의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고 곤고함과 사슬에 매여있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더욱 불쌍한 것은 엎드러져도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12절 말씀이에요.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들의 도움을 주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데 돕는 자도 안 보내주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씀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내 마음대로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13절 여전히 다 같이 13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아예 하나님 도움을 도와줄 자도 보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살다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감옥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나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여러분 큰 근심 속에 있나요? 사방을 찾아봐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들고 아게 도울 자를 보내지도 않는다. 한 가지,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환난 중에 부르짖어라. 고통 중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 아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구원하듯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모든 얼거맨줄, 쇠사슬, 마음의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끊어주신다.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큰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자, 또 시편 기자는 무서운 병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식욕이 없어진 것도 없으면 목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본인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도 모두 안타깝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보잖아요. 19절로 20절 보면 이에 계속 6절도 이에 13절도 이에 19절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씀, 이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네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근심 중에 낙심하고 있나요? 고통 속에 있나요? 왜 기도 안 하시나요? 아직도 해보겠다고요? 해보시지. 돌자,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봐도 보내지 않습니다. 꽉 막힙니다. 죽음의 사자만 찾아오겠지. 절망의 그늘만 찾아오겠지. 단 한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것은 마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그 능력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7편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2016절로 20절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처럼 눈과 같고 소리 같고 우박 같고 강추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다 녹이시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름같이 평안과 함께 봄날씨 얼음들이 다 녹음같이 다 해결해 주셔서 다 고쳐주신다. 말씀이 신속히 달려서,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된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신속히 오셔서, 아멘.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활이 눈과 같고 소리 같고 우박 같고 강추위 같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신속하게 보내십니다. 말씀, 주님의 큰 은혜 햇살이 비춰지고 사랑의 손길이 다가오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말씀, 곧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이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썰렁해? 서리 같습니까? 서리 같아서 모든 파릇파릇하고 다 풀 죽어서 소망도 없고 절망 속에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우박 같아. 우박을 맞아서 완전히 그냥 큰일 났어요.
강추위 같아 꽁꽁 얼어붙어서 사방이 꽉 막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 마음만 갈아엎으면 되고 바꾸면 되는데 아직도 할 수 있어? 착각이. 누가 있어? 그 사람 죽었어. 소망 없어. 내 능력? 지금까지 해봤어. 그 능력을 의지하다 그가 쳐버리면 어떡할 건데. 사랑하는 성도분, 어떻게 했다고요? 이해. 그들이 근심 중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누구 찾지도 마세요. 가까이 계신 분이 계신데요. 아멘. 주여 한마디가 그렇게 힘드신가요? 살려주세요 한마디가 그렇게 진지한 그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직도 그렇게 교만한가요?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가요? 아직도 능력을 의지하는가요? 아직도 여러분 도울 사람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차단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막으시면 열자가,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열면 또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찾도록 돼 있는 우리는 주바라기 인생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능력을 의지하면 그 능력 어느 순간 부서지고 박살날 날이 있습니다. 아직도 간을 가진 것을 여러분 의지한다면 산산이 흩어지는 모래, 아니 먼지처럼 사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누구를 의지한다면 다 사방이 꽉 막히는 흑암 중에 그저 갇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 창세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또 한 가지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았도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도다. 무슨 말이죠? 큰 풍랑을 만난 항해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솟구쳤다 깊은 곳 내려간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아버렸어. 풍지박산됐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취하는 자같이 비틀거리고 멀미나서 토해버리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분명히 시편 기자는 실제적인 풍랑을 만났던 사람 같아요. 풍랑의 위험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짧지만 아주 생생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나도 조금은 경험했다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갈매기 알 주스를 갖다 죽을 뻔했다니. 지금도 소름 끼쳐. 절대는 그래 바닷속에 바닷물에 발도 안 담고 가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는데요. 주명조끼도 없었어. 어떤 붙잡아 매는 것도 없었어. 오늘 보면 그대로 큰 집채맛 같은 파도가 앞에서 확 몰려와 보면 그냥 타닥하고 패대기 치면 혼비백산이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붙들어 맨 것도 없고 주명조끼도 없고 못 붙잡은 건 탁 튕겨나가면 그냥 끝이야. 풍랑 소리만 들으면 그냥 풍전등화 같아. 이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체험해서 생생하게 좀 느껴보라고. 이처럼 이것을 반복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조난자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또 28절 이에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8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 저기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큰 네 가지 사건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막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어. 물이 떨어졌어. 식물 먹을 것도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사방을 봐도. 깊은 감옥에 착고에 튀어서 갇혀 있어. 빠져나올 길이 없어. 아주 중한 중병에 걸려서 사형을 지금 헤매고 있어. 백약이 무효야. 아무것도 없어. 큰 망망대 광풍을 만나서 가장 극한 상황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단 한 가지, 어느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큰 고통, 큰 아픔, 큰 고통, 근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무릎만 꿇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나는 풍랑 아예 바닷가 안 가니까 풍랑 없어. 나는 중병 없어. 지금 건강해. 나는 지금 감옥에 갈 일도 없고 선하게 살아. 광야의 아예 땅 저 안 가면 되지. 여러분 꼭 문자적인 사막이나 문자적인 감옥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 깊은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지 않나요? 사막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도와줄 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막막하지 않는가요?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생활의 병으로 고통, 신음,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한숨 짓고 있지 않나요? 왠지 모르게 그냥 풍랑이 일어나 삶이 그냥 뒤죽박죽 되며 혼돈 속에 있지 않나요?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 가보세요. 싱그리에 불과해요. 오직 한 군데 하나밖에 없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아멘.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무리 큰 태풍 같고 풍랑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절망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중병에 걸려 사형수를 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사방이 꽉 막혔든지 사방에 또한 갈 길을 찾지 못한 사막길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단 한 가지, 단 한 분, 바로 기도, 주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변함없이 아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신다. 찬송하게 만들어. 실패인가요? 성공으로 찬송하게 만들어. 아픔인가요? 치료함으로 찬송하게 만들어 주세요. 갈 길을 방황하는 데 있나요? 갈 길을 정확히 가르쳐 좀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성도도 있고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도울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베드로의 찜 속에 즉시 손을 건네시는 그 주님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다운 기도하십시오. 왔다 가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아멘. 진정한 기도다운 기도 한 번 해서 한 번 응답 받아보시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믿음은 더 장성하게 될 것이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반드시 칭찬하시고 더 큰 기적을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